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였죠. 그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이 믿음의 경주에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서 그만 그들의 믿음의 어떤 자세가 삐딱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영접했던 그들이었는데 근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면서 심지어는 거부하고 저항하는 일까지 벌어져 버린 거죠.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됐는데 거기에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막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할례주의자들이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십자가로만 부족하고 할례라고 하는 또 그의 곁들여서 모든 율법적인 것을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만 그들의 믿음의 경주가 방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을 하는데요. 마라톤 그 올림픽의 마지막 참 또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라톤 아닙니까?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42.195km죠. 37km까지 선두를 달린 사람이 브라질 출신의 리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위보다도 몇백 미터 앞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가면은 무난히 1위로 골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야말로 봉변을 당하는데요. 그 한참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괴한이 들이닥쳐서 그를 그만 그 도로변으로 그냥 밀쳐버리고 말았죠. 탁 밀쳐버렸는데 옷도 괴상하게 입은 이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일랜드 출신의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이 올림픽 중계를 하면서 카메라가 다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리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잘 달리다가 그만 이 사람한테 탁 밀쳐 쓰러지면서요 기력을 쓰러졌는데요. 그 충격으로 제대로 일어나지도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당연히 뒤처지게 되어버리겠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눈앞에서 금메달을 놓친 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리마라는 사람도요. 그래서 끈질기게 또 다시 레이스를 펼쳐서 금메달, 은메달은 아니지만 동메달을 땄습니다. 끝났을 때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냐고 위로를 하는데 그의 그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동메달 딴 것도 어디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2016년입니까? 브라질 리오 그 올림픽을 할 때 마지막 그 성화 봉승 성화대에 점화하는 그 주인공으로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발탁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내 믿음의 경주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좀 괴한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막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사탄이죠. 사탄은 참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만 영의 눈이 가려져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그만 이탈되어 버리는 믿음의 그
경주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도 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하와를 통해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한 가지 계명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까 이 사탄의 간계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와에게 아주 미혹하는 그런 말로 다가온 것이죠. 먹지 말라 하더냐?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그 먹지 말라는 것 같으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야.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정말 그의 인생이 아주 그냥 망쳐지는 일들도 있는 거죠. 하와가 그 말에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버렸죠. 하나님은 하나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잘 순종했던 사람이요,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잘 양육을 받았던 성도인데요, 어느 순간 어디 갔다 왔더니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더니 굉장히 반항적이 되어버리고요,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목회사의 가운데 그런 경우들을 참 가끔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순전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양육받아서 이대로면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겠다라고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참 좋은 성도였었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무슨 말을 듣더니 굉장히 반항적이 되어버리고요, 불친절하게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버리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봤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이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좀 신앙의 질이 좋지 않은, 건강한 신앙을 갖지 않은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그만 물들어 버린 경우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주장이나 그 어떤 사상이나 그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이론, 이러한 것들이요, 누구에게서 왔다는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권면은 할례를 행하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권면,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것은 원어 그대로 풀이를 하면 설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득돼 버린 것이죠. 설득력 있는 말로 들려진 거죠. 그 권면은 누구에게서 왔다는 겁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할례주의자에서 왔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혹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걸 제거하듯이 우리는 정말 영적 건강검진을 또는 그런 진단을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MRI, 영적 CT, 영적 초음파, 이게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말씀에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좀 어떤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잘 진단해 봐야 되고, 혹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면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지 못할 때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주 작게 보여지는 누룩이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누룩이 온 빵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온 덩이에 퍼져버리는 것처럼요, 요 작게 그냥 놔둔 것이 그만 이게 자기의 생명을 심지어는 앗아가 버리는 결과도 일어날 수가 있지요.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놔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깜빡 잊은 사이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더니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액상으로 수치가 이렇게 좀 나타났다고 말했는데 육안으로 나타나 보이는 건 없고 증상으로 느껴지는 거 없으니까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다가 다시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 갔더니만은 그때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손을 쓰기에 참 힘들게 됐습니다. 혹은 지금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좀 증상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 죄의 누룩 혹은 악의 누룩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잘못된 교훈이라든지 이단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는, 전체를 그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물들여버리는 이런 일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간의 범죄라는 것은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미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극소수도 아니고 딱 한 명이잖아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의 범죄, 그건 어떤 면에서 0.001%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방치했다가는 그게 그 거짓됨이, 그 속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면서도 괜찮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게 돼버리면, 그럼 그 작은 하나가,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우리가 화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낄 정도로까지 엄하게 다룬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정말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을 때에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한 부부죠. 그들 또한 이렇게 속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정직하게 하면 얼마든지 다 그게 은혜가 되고, 그래도 참 잘했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이거 마치 전체를 헌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됨을,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뭡니까? 진실함에 있거든요. 진실성, 그게 우리의 생명은 아닙니까?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끝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도,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 버리면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 믿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순히 어떤 인격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신앙 인격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어떤 거짓말을 해서 뭔가를 덮고 지나가 이렇게 됐을 때
성도들 입장에서 목사님 말은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는데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이 강단의 설교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진실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예민하면서 엄격하게 다룬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것 남들이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거 좀 하면 좀 봐주지. 이거 뭐 얼마나 은혜로운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정도 좀 덮어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잘못하면 이 하나를 잘못 다루게 되면 전체를 다 물들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러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만큼은 세상과 구별된 정말 깨끗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미연에 다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죠. 여러분 삼손 경우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참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귀한 사명을 또 부여받았습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삼손이 그만이 참 이 유혹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적은 누룩 하나를 그 자신이 방치를 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누룩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피눈물 나는, 피눈물 흘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통일을 퍼지게 한다는 이걸 우리는 심드렁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정말 예민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 어떤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그만한 그런 죄악의 누룩 같은 것이 작은 불씨 같은 것들이 보여져도 그거를 바로 해결하고 그것이 끝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공동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혹이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그 세상 안에 있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오고 있고요. 또 상당 부분 어쩌면은 퍼져 있을지도 모르는 인본주의라는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또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라는 것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가장 지금 크게 참 암적인 요소처럼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주의가 있죠. 물질. 세상은 물질을 힘으로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도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힘으로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질주의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요. 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마치 좀처럼 갉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한편 형식주의, 형식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는 남들이 모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거기에 치중해서
보여주기식의 신앙, 또는 어떤 형식을 지키면 그게 신앙인 것이 되고 그게 다 된 것이 되는 이러한 어떤 형식주의,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어리게 표현해서 소위 이제 교조주의 이제 그런 말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그 신앙의 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안 좋은 이런 사상, 이런 주장들,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아주 물들지 않도록, 정말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이런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어떤 형식적인 형식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중요성을 깨달으면서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덧 자리를 잡아버리면 교회의 건강을 해쳐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을 약화시켜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 생활하는, 사명이 아니고 그냥 내 편리, 내 만족, 그죠? 그래서 그냥 내 좋아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명 감당하는 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렁물렁한 교회가 되고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정말 힘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신앙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뭐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진한 양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사꾼 목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약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양들을 미혹하면서 흔들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불신을 갖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성령 회방죄가 뭐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은혜 안에 있게 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 회방인 것이죠.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 누구든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성령 회방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다루시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만약에 할례를 그냥 용인했다면, 그냥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잘 전하면 돼, 뭐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타협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의 말씀에 박해를 받지 않을 거다는 말이죠.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바울도요 다 압니다. 굳이 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 있냐? 박해 안 받으면서 복음만 잘 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2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할례를 받는 것을 용납해 버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니,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데,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할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12절 말씀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참, 여러분, 이 할례 파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릅니다. 할례 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몸에 행하는 어떤, 몸에 표시하는 것, 몸으로 하는 그걸 할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느냐를 봤지, 겉으로 어떤 표시가 있는, 겉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데 이 할례주의자들의 문제는 항상 뭐냐면 형식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없어도 어떤 걸 행하기만 하면 그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믿음인데, 그것 안 보이니까 그런 건 도외시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뭘 하면은 그게 믿음인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할례주의자들 관점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인데, 그건 안 보이니까 그냥 뭘 하는 것을 자꾸 믿음으로 포장을 하게 되어버려서, 그래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우리가 어떤 봉사, 섬김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마음의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진짜 할례라는 것이 뭐냐?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겉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뭔가 행함을 가지고서 말하는 자들,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진짜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사실상 할례파입니다. 어떤 할례입니까? 영적인 할례죠. 자, 우리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주셔서 자유함을 주셨거든요. 그 자유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13절의 말씀이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첫째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된다. 그렇게 해서 자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간통죄가 폐지돼 가지고요, 간통죄가 폐지되는 법이 통과된 날 술집에서 무슨 강남 무슨 룸살롱이 이런 데서 환호성을 불렀다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은 좋은 법입니까? 나쁜 법입니까? 당연히 나쁜 법이죠. 죄 짓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은 나쁜 법이죠.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은 좋은 법이죠.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해도 된다. 여러분, 그것은
육체의 죄악된 소원을 따라서 하는 아니라고 방탕한 삶이지 결코 자유가 아닌 것이죠. 자유라고 해서 더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인데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게 되면요, 죄 지어도 되는 자유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죄로부터의 자유인데,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다시 또 마음 놓고 죄를 짓게 되면 죄로 돌아가서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용서해 주면서요, 이제 가서 마음껏, 너 자유니까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죄 짓는 삶을 살지 말도록, 그 자유로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말도록 얘기한 거죠. 바로 그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사건 이후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은 요한복음 8장 31, 32절이죠. 그 직후에 나온 말씀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진리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리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까? 근데 이 자유를 헛되게 써버리게 되면 그것은 정말 주님의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유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럼 뭐냐?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주어졌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누리는데 흥청망청 쓸 수 있습니다. 쾌락을 사서 누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고, 이 시간을 가지고 남을 돕는 사랑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사,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랑의 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 추리 장식을 아주 화려하게 한 교회들 소개가 되어 있는 동기 목사님 이제 카톡방에서 소개된 걸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돈 들여서 얼마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솔직한 마음,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꾸미는 것보다 그거 아껴서 남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종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어땠습니까? 사랑 때문에 종노릇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얼마나 자유인입니까? 자유한 자의, 자유의 복음을 말하는 자죠. 근데 내가 종됐다고 말합니다. 왜 종이 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에게 매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매이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로 매이고, 율법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있는 자로
그 아래 매이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또 약한 자같이 되고. 왜 그러냐? 그들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자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단 한 분의 종이 되면 된다고 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가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딱 매였을 때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하나에 딱 매이면, 그 하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로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자유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사랑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